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되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그러고 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능득하게 하시며 없는 자는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 예수의 복음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반열을 사모하며 지혜를 사모하며 지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리저리 어렵고 세속에 급격히 떠밀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궁의를 구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땅의 의인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궁의를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8장, 느헤미야 8장,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 같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무리,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무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새 언약의 일꾼,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함부로 교회를 떠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18장 2절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명철은 우리 주님이 지혜의 주인공이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시는 그 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해보고 이 신구약 말씀에 통일서 있는 은혜를 찾아가야 될 텐데 찌꺼기같이 누러붙어서 자기 생각만 막 드러냅니다. 자기 말만 막 해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참 미련한 자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날 메시아 언약, 여자의 구약 시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여호와의 이름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기록한 이 성경,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이름이 이루신 복음,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망대라.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은, 복음을 담고 있는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은 경관망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의인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66권의 성경으로 달려가서 지도해 주는 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하나님 존전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것이 참 겸손입니다. 자,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15절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특별히 이 혀,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늘 학자들 같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가다. 이게 우리 목회자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합당한 설교,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가다. 자, 이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숙한 아내, 성도들도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18장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 친구 너를 멸시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주님이 따뜻하게 친구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8장, 19장, 17장, 18장, 19장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오늘 19장까지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출산하지 못하였을 때 (1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85세지. 근데 99세로 13년 치면 86세가 돼요. 99세가 돼요.
85세고 85세 때 하가를 주고 이제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몇 세에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나이가 86세죠.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때는 99세니까 몇 살입니까? 13년 침묵했죠, 그죠? 그러니까 99세죠.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각과 동침하는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언약을 믿는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못 믿었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전능하다 이 표현에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내 몸에서 날 자. 비록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을 줄이라. 땅을 줄이라.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셔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 맹세로 보증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잠시 10년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믿음도 선물 받지만 늘 믿음 안에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 자체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떤 은혜?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살아가라. 이 14장 22절에서도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 메시아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 물론 우리가 일본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면 가장 중요한 선물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줬지 않느냐. 이 언약을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은혜에 항상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오실 메시아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안 돼. 항상 그 은혜, 주의 긍휼을 다윗도 시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 이 복음 안에 이 인자와 진리가 다 담겨 있잖아요.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성령님은 항상 주 예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언약은 항상 복음과 결부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제2위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루신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항상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내 언약 창세기 17장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여러 민족 여기서 벌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구약 시대 때도 이방인들도 이 메시아 언약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많은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었죠, 그죠? 그 유다의 아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도 이방인이잖아요. 기생 라합도 우리아도 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메시아 언약을 이 이방인들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 자손이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지라, 조상이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니라. 이제 이 메시아 언약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아브라함이 자세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정말 그 13년간의 침묵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도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구나. 엎드렸더니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내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엎드렸더니 이런 자세, 메시아 언약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이 복음 앞에 늘 자기를 내려놓고 이 복음에 담겨있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가 너로 여기 쭉 보면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땅을 주리라.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 이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 땅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보니까 이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천지 만물 피조 세계도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에는 천국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구나. 땅과 자손과 자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복이 무언가를 아브라함은 아마 99세 때 창세기 22장 115세쯤 되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이미 이때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항상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 언약 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처음 여기서 할례. 너희 중 남자는, 이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할례 언약. 이 할례는 이걸 또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이 할례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
우리가 항상 제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할례를 또 문자적으로 붙들고 율법도 문자 할례 위에 다른 것도 문자적으로 막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봤다가 어떤 적은 또 신령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해야 되지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우리가 좀 성령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살과 피도 그냥 살과 피의 표면적인 의미가 중요합니까? 살과 피 흘리신 그 신령한 의미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성전하는 걸 보면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을 이루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첫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둘째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잖아요. 뭐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자 안에 담겨있는 신령한 의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의미도 문자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신령한 의미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할례 했다 안 했다 할례를 한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할례를 주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는 다 내게 속한 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신령한 의미로 주신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성령이다. 이 성령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 하신 것인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표면적인 의미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영은 성령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할례에 담긴 신령한 의미는 생명을 얻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단 말은 실로 이 성경이 문자 안에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바울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이 은혜를 자기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일에 참으로 만족하게 했다. 야, 이게 진짜 기쁘고 즐겁게 했다. 자신도 기쁨을 얻고 이걸 전해서 듣는 자도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구나. 본인 스스로 이걸 진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 해봐라. 그래서 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바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니 율법 조문 할례를 했다 안 했다, 나는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어떤 표면적인 보다 세례의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미를 모르고 바울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의 할례의 의미, 그 다음에 성전,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성령의 조명이 있기 전에는 바울도 하나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을,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참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그 일에, 율법을 문자로만 보니까 남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직접 직강을 듣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이웃의 덕을 끼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원수까지도 살리는 그 신령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명하라 하신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16장으로 가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입니까?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그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상속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약속의 자손입니까?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진노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히려 저주받을 짓입니까? 영광이 되지 않죠. 혈과 육으로 태어난 아브라함과 하갈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이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어줘요. 못 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가의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죠?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도 99세가 89세죠. 10살 차이니까. 경수가 끊어지면 생명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 그죠? 창조 질서다 말이야. 그 질서를 넘어서는 이 초월자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그래서 혈과 육, 모든 사람이 제 아래 범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가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직강을 들은 바울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력으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 여종은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혈과 육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이죠. 그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 이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있는 여자.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여자.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실 잘 안 보면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약속으로 태어날 자손은 여럿입니까? 오직 하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한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 이 말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으로 혈과 육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약속이잖아요. 성령을 성령, 이 약속들, 자손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죠. 성령의 인침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정으로 성령을 인쳐주는 거죠. 그죠? 성령을 인쳐주는 거라, 성령을.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 인간 혈통에서 벗어난 사라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라의 경수를 90, 80, 90세까지 끊어지게 하셨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 혈통으로 오는 자손이 아니고 약속으로 오시는 자손이다.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걸 어치기 위하여 10년, 11년 이후에, 그죠? 13년, 99세 때, 그죠?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이렇게 늙어서 경수도 끊어져. 내가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성육신이 무진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육신 교리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육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몇 년간 자식을 안 주셨어요. 몇 년 만에 25년간 자식을 안 주셨다가 25년 지난 이후에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아는 인간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 신성과 인성, 임마누엘 하신 성육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때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그때 경수를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삭은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도 아니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지만은 아마 이 이삭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때 경수를 허락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이삭도 예표의 인물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자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성령으로 잉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도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25년 만에 주셨다. 인간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혈과 육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는 약속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전해주실 때 이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의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이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 인간 노력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신의 성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의를 합니까 모릅니까? 자기 의에 치우쳐 있잖아, 그죠? 전부 자기 중심이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입니까 아닙니까? 진정한 어머니지.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이 사라를 보고 하는 이야기. 상고의 고통을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누구를 말해요?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사라는 하갈 남편이 있는 자그 홀로 사는 잉태하지 못한 자.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라. 상고를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76세, 75세 될 때까지 상고를 몰랐잖아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사실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도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홀로 사는 자.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자식을 못 낳죠. 그럼 그걸 통해서 사라의 자식은 인간 혈통이 아니라 이 사라는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까? 마리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죠? 마리아에 대한 예표의 인물. 마리아는 요셉의 남편의 힘을 빌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성령으로 홀로 사는 남편과 정혼을 했지만 두 사람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태어난 자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 예수님이 남편이 있는 인간 혈통의 자녀들보다 많음이라. 이 많다는 비유는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크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삭도 약속으로 태어난 자예죠. 그 이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예수님.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약속,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걸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도 선물로 받음으로 이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하갈과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 자식은 철저하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공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 노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복음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전혀 없죠.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우리들도 우리 공로로 태어났습니까?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우리들을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또 인간 공로가 있는 자가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죠. 예?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을 또 경멸하고 멸시하는 풍조가 세상에 만연합니까? 안 합니까? 만연하고 있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향하잖아, 그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걸 어떤 혈과 육으로 내쫓아라는 의미입니까? 여종, 인간 혈통, 그 아들, 인간 혈통을 자랑하는 인본주의 신학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죠?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내쫓아라, 이 말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죠? 이 인본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혈과 육으로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이 거듭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좀 큰 소리 좀 쳐야지.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이게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런 교훈을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 여종의 아들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종의 아들하고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은 인간 혈통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또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의의로 태어난 아들은,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이 지구촌의 종교가 다 여종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스마일 그 이슬람교도 다 죽이죠.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적군과 싸워 이기면 막 천국 가면 예쁜 여자를 막 100명씩 준다고 막 이러니까 막 젊은 아들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하죠. 정욕에 들끓는 사람들이 그죠. 여종의 아들이 인간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 보기에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바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게 자기는 착한 일로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죠. 그러한 인간의 공로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 메시아 언약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인간 혈통이 아니다. 그죠?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 그죠? 예? 육의 몸을 벗는 거잖아. 그죠? 예? 이 인간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손이 약속의 자손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 성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예? 흑암의 근시에서 자유를 얻었잖아. 그죠?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인간 공로가 아니다라는 이 측면이 가장 큰 할례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신령한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절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예? 예수님 그죠? 그래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을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을 몸에다가 인을 주준 것이 뭐라고요?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할례죠. 할례의 두 가지 의미,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합시다. 첫째는 뭐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할례는 뭐예요? 생식기를 자르는 인간 혈통을 자르는 거잖아요. 예? 출애굽기 20장 20 제단을 만들 때에도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하체의 생식기를 잘라보는 게 뭐라고요? 이 인간 혈통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인간 혈통으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일이잖아요. 종의 여자죠. 율법을 또 염려하죠. 거기서 태어난 것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음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
그리고 그걸 맹세로 보증해 주셨잖아. 이 언약, 맹세로 보증하신 이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잖아. 99세. 99세 때. 태어난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걸 계속 이어서 오는 거죠. 이 할례의 의미는 첫째로 주는 것이 인간 혈통이 아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뿐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 할례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짐을 몸에다가 어떻게 했다? 인을 친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인을 친 것이 이 할례를 행하면서 오실 메시아는 성령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시고 단번에 살아나심,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우리 행함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라. 이방인들 무시하지 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공로가 아브라함 공로가 아니다. 유대인의 공로가 아니다. 이방인의 공로도 아니다. 이방인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 경멸하지 말아라.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복음 안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 자기 종족주의, 이방인의 종족주의, 유대인의 종족주의, 팔레스타인의 종족주의, 이스라엘의 종족주의 내려놓고 복음 안에 있을 때 한 가족이 된다.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저 땅에. 예? 이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 사이에도 불화가 있는 거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제단을 만들 때에도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아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랬죠. 정으로 쪼면 그게 부정하다 이 말은 인간 노력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제단에 오를 때 이 제단은 나중에 이 제단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되고 그죠?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도 인간 혈통, 인간 노력의 제물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집니까? 그 네 하체는 인간 혈통,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몸에다가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셨구나.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구나. 예?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간이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둔다. 할례를 행하라. 이 성육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자격이 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앞에 내 의를 내려놓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거 가르치는 게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이래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인간 노력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그 표시로 뭘 행하라 그랬어요? 표시로 할래. 할례는 뭐에 대한 표시입니까? 그냥 믿음을 인치는 몸에다가 몸에다. 인을 치준 거죠. 예. 그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몸에 이걸 할례 행한 이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혈통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몸에다가 인을 치준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 주셨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몸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할례를 행해서 의로 받는 것입니까?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로 인침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했을 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할례가 중요합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진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 문자 안에 담긴 구구절절히 주 예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에게는 그 주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빛이 그 심령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도록 또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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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에 드러내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 문자 안에 담긴 그 신령한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조명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적용하여 주시사 있는 자에게는 이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없는 자에게는 주님 성령의 조명 아버지여 다메섹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 같이 일이 심령에도 진철이 심령에도 아버지여 교회 안에 아버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놀라운 정착이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이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함께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장성한 사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을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소돔 땅 의인의 열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더욱 분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